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권세죠? 맞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뭐냐, 이 본문에 대한 차이가 뭐냐라고 했다면은 지난주의 본문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어떤 좀 총체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어떤 땅의 상태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말이죠. 하늘과 땅에 대한 순서가 갑자기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땅과 하늘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연계된 단어 뭐라고 한다면은 원래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땅과 하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이 말은 곧 이제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땅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다. 이제 천지 만물 중 그 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의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방금 좀 스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초목이 나지 않았다고 저 말씀을 딱 본 순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잠깐 본 사람 있나요? 못 봤군요. 다행이다. 네, 뭘까요? 초목이 나지 않았대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 우리가 천지 만물 함께 봤죠.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기 종류대로 내라 할 때에 뭐라고 됐다고요? 그대로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직 초목이 없었다. 그럼 만물이 아직 초목 나라 하기 전인가요? 아니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사람을 짓기 전의 상황은 맞는데 초목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보면은
1장 11절과 오늘 나온 2장 5절의 차이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씨 맺는 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씨 맺는, 여기는 씨 맺는 혹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신 이 식물들은 물론 학자마다 그 좀 주장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 학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 모습은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라라고 그대로 된 이 상황은 야생 그대로의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식물들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정글 가면 스스로 자생을 하잖아요. 그 식물들이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번식하면서 야생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그 식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1장 21절에 말이죠. 그렇다면 5절의 식물은 뭐가 다를까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럼 갈 사람이 있으면은 초목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 사람이 있으므로 초목이 나겠고죠. 그렇죠. 이거에 반대로 되는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목이 자라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을 누가 가나요? 동물이 갈까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가나요? 사람이 갈죠. 그렇죠?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경작을 통해서 마땅히 자라나야 하는 식물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천지 만물의 내용을 봤을 때 다 만들었어, 누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는데 오늘의 말씀을 잘 보니까 사람의 그 경작을 통하여야만 나타나는 식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에덴이 미완의 상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의 경작을 통하여서 사람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그 100%의 그 에덴으로 도달하는 그 사람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100%의 에덴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경작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경작한다? 뭘까요? 자, 퀴즈를 많이 내죠. 당황스럽죠? 자, 우리가 3장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맞죠? 네, 말을 듣고 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밭의 채소인즉. 아멘. 그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말이죠. 네가 경작해야 돼. 네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경작하고 그 소산을 먹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뭐죠? 아담이 범죄한 이유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가 들어간 이후의 내용이에요. 네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너가 수고여야 해. 네가 경작하는 그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오늘 경작하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힘들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의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있나요? 네, 성경 피셔서 그 10절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이후의 내용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강이 에덴을 적시고 또한 여러 강들이 막 파생되죠. 뭐 강들이 나고 여러 강들이 물줄기가 막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들과 땅들이 아주 풍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의 상태는 말이죠. 땅의 상태는
사람이 경작할 것만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겁니다. 땅의 상태는 너가 경작만 해. 나는 모든 소산을 낼 준비가 다 돼 있어. 모든 안개가 뒤덮어 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땅이. 그러니까 사람이 탁 터치해서 다스림을 시작하면은 뭐가 나와요? 소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이? 사람의 다스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다스리는 그 행위가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수준의 그러한 다스림이라서 땅이 소산을 내는 게 아니라 땅은 이미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터치만 해도 소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로 땅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역할은 뭐예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면은 되는 거예요. 모든 소산을 낼, 열매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역할 뭐예요?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역할 뭐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림.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땅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스림을 사람이 그냥 땅에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내가 순종해서 이 다스림을 땅에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에덴이 100% 에덴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순종함과 동시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어떤 노력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순종함과 동시에 에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 다스리라 라고 말했던 그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농사직설. 우리 옛날에 그 막 그런 우리 책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뭐하고 저시기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목적인 동시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에덴의 상황, 땅의 상황 들었죠? 사람의 모습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을 빌리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완전한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개방성. 완전한 개방성,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곧 이미 완전한 설계 속에서 지금 완전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만 툭 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죠. 무엇을 하든 순종만 한다면은 그 목적대로 간다면은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컴플리트, 완성되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도달하였냐? 이걸 묻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냐? 너의 역량이 무엇이냐? 높고 낮은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역량, 곧 너의 가치와 너의 위치에 따라 너의 존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전한 개방성, 우리는 순종만 하면 완전해지는 상황이에요. 그 완전한 개방성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예요. 완전한 개방성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 다시 말해서 결코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롭지만 결코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 없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완전한 개방성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제외된 상황에서 우리는 개방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완전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지만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하늘에 그 이름을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하늘에 이름을 닿게 하자. 어디서 나와요? 바벨. 바벨이죠. 이름과 위치가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마치 이 바벨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 걸면 내가 높아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의 모습과 가치는 그런 것들 너의 높고 낮음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개방성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뭐한 모습이에요? 이미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히 성취했고 예배가 얼만큼 잘했고 뭐가 세션이 얼마만큼 잘 맞았고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완전해지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개방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뭐에 미련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여러분이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죠.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다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람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결국 이 모습은 말이죠. 완전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 완전한 하나님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 완전한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에덴의 모습과 똑같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완전하게 하려고 이미 모든 걸 끝마치셨고 인간은 뭐 하면 돼요? 순종, 함께 이것만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에덴이 100%로 완성된다. 똑같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우리의 그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전함에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완전함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말하죠. 동행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뭐 그래서 지금 뭐가 변화됐어? 또 재려고 하죠. 그럼 우린 또 약간 뭐예요? 쭈그러들죠. 그건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함께만 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지었을 때에 땅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수제버거 좋아하시나요? 난 수제버거를 정말 싫어한다. 좋아한다. 네, 아 감사해요. 손 들어줘서. 네, 네. 예전에 이제 고등부를 하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한다. 아니다. 나는 손이 없다. 이제 항상 애들이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할 때 같이 반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등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요 지금도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 햄버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는데 수제버거가 확실히 월등히 맛있다는 거예요. 좀 훨씬 더 이제 기름지고 헤비하고 그쵸? 맛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뭘까요? 비싸요. 그렇다면 수제버거는 왜 비쌀까요? 수제라서. 맛있으니까 수제라서. 기존 프랜차이즈보다 정성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레시피가 뭔가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개인의 것이 들어갔죠. 개인의 것. 냉부 보시나요? 개인의 것. 네, 개인의 것. 네, 개인의 것이 들어갔다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이 점프 비싸진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죠. 어, 단연 이것이 수제버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제로 된 어떤 용품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 그 어떠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묻어있는 그 정성이 녹아있는 것들이 월등히 비싸고 상품의 가치도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와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해요? 뭐뭐 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말씀으로 뿅 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형성하는 짓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음. 짓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지으신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이 지으신 과정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재료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죠. 흙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흙은 좀 원어적으로 조금 더 분석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티끌 아주 적은 먼지 조각을 모아가지고 형성한 다음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은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작은 먼지 조각 아주 보잘것없으며 흔하디 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티끌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빚어진 존재에 무엇을 더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 과정을 진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고 모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호흡의 그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 되게 인격적이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표만을 향하는 그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만들어낸
낸 나의 아이덴티티만 갖고 있다면은 이 모습은 내 죄악이 나를 이끌며 내 목표만을 향하고 있으며 내 욕망으로 만들어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이라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존재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속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제외하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티끌. 티끌만 남는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없어진 존재는 뭐예요? 그저 티끌의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이 무엇이죠? 티끌과 같은 인생, 내 삶에 바람이 훅 불면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흩날리고 흩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흩날리는 바람 속에서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하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나 그 목적도 불분명하죠. 매일 바뀌어요. 왜요? 그 진짜 목적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목적 속에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훅 불면은 티끌과 같은 인생은 흩날리고 흔들리며 날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지었어. 넌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속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위대한 명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그 목적은 여러분의 그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향성과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생기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티끌의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된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가 아니라 티끌과 같은 존재에서 동행만 딱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존재로 변환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같은 거죠. 만약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내딛고 있지만 결코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뭔가 얼만큼 부유하고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이름을 냈던 간에 그 삶은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인 완전할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함께 가자라는 이 함께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케 할 준비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개방성,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그 놀라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함께하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불완전한 개방성 안에 남아있는 우리를 가엾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는 존재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라는 그 고백이 진짜 진심을 담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진짜 끝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뭔가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체감할 때 내가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하는 것이다. 거룩은 함께하는 거야.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받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긍정이 되는 거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 있죠.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불완전 속에서 헤매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마다 함께 여러분이 결단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결단을 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덮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때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이 온전치 않고 불안한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였군요. 지금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나와 떨어져 살아라고 짓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결단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